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천천히 한 주로 갑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로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로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개인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지었으니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속성은 온통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몸소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밝게 깨닫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딱 한 가지죠. 죄인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죄를 알렸다 쳐서 외쳐주셨죠. 그리고 내 죄를 알았으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여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번째 일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등병에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증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되지니까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이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참 좋은 일 했다고, 참 선한 일 했다고, 너희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겠노라. 그런데 뒤돌아서면 욕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 앞에서는 너희들처럼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겨준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실상 뒤돌아서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그들이 우리 앞에서는 박수 쳤지만 뒤돌아서면 우리를 힐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나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들이 그나마 양심의 찔림을 받고 때가 이름에 예수를 찾도록 찾는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앞에 구하고 저금을 들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된 마음까지 맞춰주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우리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빛은 빛인 것이고 소금은 소금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생명, 빛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겁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약해서는 안 돼요. 어찌 하나님의 전과 우상의 전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공의와 정의는 어둠과 타협하거나 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된 그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힐난한다 할지라도 너나 깜짝하지 말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빛과 수모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좀 더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웬 세상 사람들이 앞에서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지. 우리는 그 미움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꼬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겁니다. 옷을 잔뜩 입고 입은 자에게 더운데 그거 왜 이렇게 그렇게 껴입고 있어 말해도 소용없어요.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벗지 말래도 그런 꼴을 다 벗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힐난하고 비고 조롱할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들 앞에서 빛과 수문을 감당해서 그들의 꼬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9절의 말씀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앞에서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잖아.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에 너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바의 삶,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면 그 삶을 살아가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라 다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장사지는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믿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주면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세상들이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기뻐하고 섬겨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들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힐난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 주셨으니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비웃고 조롱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시기하고 질투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한 빛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욱더 강력한 수금의 제맛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거풀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예수의 품으로 달려나올 수 있고,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처럼 소금과 고무로성에 들어가서 소금의 기능을, 빛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끌림을 당하는,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롯의 가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화되었을까? 그들에겐 잃어버렸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자석도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석도 쇠붙을 끌어달리는 힘이 있어야 자석이라는 거지.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석에 힘이 없어, 자력이 없어. 그러면 쇠붙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세상 속에 나가서 저들을 이끌어서 예수께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능력을 갖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시기하고 질투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큰 빛으로 생명으로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핍박받고 너희도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저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지 알지 못하기에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는데 너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던지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게 될 것이야. 아멘.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고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죄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졸아 기도하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앉을 수 있는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어찌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돌아보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침수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잖아요. 오늘 새벽에 메마르도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기뻐하실 일 위에 힘써 내전에 달려나왔지만 혹여 기울고 나태함 때문에 이루지 못한 일은 혹여나 있지 않은지, 또한 주께서 명하여 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일은 없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혹여 주님의 귀한 성을 감당하지 못한 불충의 죄를 지으느라 용서해 주시고 생각을 맞이할 때는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의 지근거리를 가깝게 하여서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밤새도록 우리에게 안식함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룻기서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기서의 나오미. 그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들 말론과 기돈이 죽었는지 철저히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에 유다 땅에 기근과 기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우리 모압 족속의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고 편히 살자 거기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또한 우리의 재산도 충나지 않을 거야 하고 엘리멜렉 가장이 내려가자고 했을 때에 나오미가 바짓가랑이 붙들고서 아니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흉년 기근과 기어든 나라 이민족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그 양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고난을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족속의 땅으로 내려가자고 했던 엘리멜렉 자기 남편에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이렇게 해서라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잃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삶의 믿음의 가족과 가문으로 세운 바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 이제 내 앞에는 오르바와 룻 두 자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 그러니 이제 내가 어찌할꼬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미는 결단하잖아요. 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내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죄인 거야. 나는 죄인된 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과 회개하려고 간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 내가 지난날 기근과 기간이 듣던 유다 땅을 떠나올 때에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그 죄인이 바로 나야. 그러니 나는 유다 땅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실짓고 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나는 죄인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 그때에 오르바는 제가 갈 길 모압 땅으로 갔고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바 되신 그곳에 나도 장사하시는 바 되실 거예요 하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장차 보아스의 세계, 다윗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위에는 그 단초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복의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았기에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지금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내가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숨겨당할지라도 저들이 저들의 죄를 깨달아 알기까지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금요일으로 달려나와 오늘 이때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졌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순교하는 그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 한 생명 한 명을 보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삼으로 불러 모아주셨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 당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 당하는 거야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실천 중의 삶으로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과 그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몸부림쳐 달려나가는데 어찌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내게로 엄습해오는지, 어찌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담대 없는 이웃들이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난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볼 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세상에 미움받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멸시와 조롱함 당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들이 저의 죄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저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동역을 이루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있냐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쳐서 외치는 신실한 종들의 아름다운 삶의 소리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주신 그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이 힘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밝게 깨닫고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의 현장부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오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좌로나 너나 치우치지 말고 도리어 그 속에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몸소 섬김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게 부족하오며 그래요 죄인임을 깨달아 알지 못한데 죄인으로 상한 저들에게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권속들로 인쳐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04